오늘 말씀은 두 성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자기 몸을 세우시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성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 장소, 거기를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날 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거기서 우리의 몸이 이게 전부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이 성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성전됨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때도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은 이제 이미 다 만들어졌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성전의 다른 구역들은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46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부터 이 헤롯 대왕 시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동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성전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개의 뭐가 큰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어때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앙코르와트나 이런데 그 세계 뭐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러한 신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이렇게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규모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전,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안에서 거하시는 곳이 이 성전 안에서도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보면 또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 사이즈가 한 이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해요? 크고 화려하고 우리의 보기에 좋고 뭔가 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처럼 정말 보기에 좋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만한 이러한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뭔가를 자꾸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와 내가 화해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대화하겠다라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당시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소를 파는 사람,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또 이 성전세는 무조건 세겔로만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스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거를 거기서 다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을 만들어서 다 상을 얻고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장사했던 그 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구역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릿세를 받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환전할 때에서 낳는 차익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장사의 속을, 우리 이제 다른 성경 그 복음서에서는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거기서 거룩하지 않은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거기 옛날 문헌을 보면 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러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양을 집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먼 길을 끌고 왔는데 딱 입구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는 부정하다. 저기 가서 저 사람 거 사라.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해온 헌물을 오히려 다른 걸로 바꿔서 내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이들을 내쫓은 이유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저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얼마의 차익을 남길까? 오늘은 얼마나 돈을 벌까? 오늘은 어떤 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을까?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전에는 정말 새끼가 나면, 이 양의 새끼가 나면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딱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자꾸 막히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 건 놔두고 그냥 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서 그냥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물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형식적이고 뭔가 의무적인 헌물들을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나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성전을 막 쌓고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나의 탐욕을 가지고 올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있지만 거기 안에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그 성전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성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육적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가니까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위한 열심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섬기기도 하고 뭔가 예물을 갖고 오기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곳을 이제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여기를 시장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반드시 예수님이 볼 때 어떠세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도 뭘 말씀해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근데 여러분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셨잖아요. 더 이상은 이러한 육적인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소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의 피로 용서받아서 이제는 무죄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서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전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언약궤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좋은 포도즙을 담는 그 기적이었어요. 좋은 포도즙. 물이 변하여서 포도즙이 된 것. 근데 그 포도즙을 어디에다 담았다고 말씀드렸죠? 돌 항아리.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원래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그 물을 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하게 쓰이던 그릇이었어요. 천하게 쓰이던 항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해서 가득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것이 뭐로 변해요? 좋은 포도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항아리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즙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요,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담고 있다라면,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안에 탐욕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과 정욕들 이걸로 가득 찬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육적인 성전으로밖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7장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3절에서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성전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 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을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 성전이 아니래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오고 평일날은 바알에게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시장에 가면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우상단지 하나씩을 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니까 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안식일 날은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전인데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거를 다 용납해 주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대신 뭘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오는 헌물을 내가 가지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와 이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 이러한 독립침례교회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요. 뭔가 크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얄팍한 은혜를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나가면 전부 다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구조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야 돼요.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 이것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돼야 돼요. 여기에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심판을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잘 행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냈죠? 나그네들, 과부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1년 내내 하나님 일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11조를 걷게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아버지 없는 자, 과부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들을 학대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재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10장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까 하려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주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든 것을요? 강도의 소굴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의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만드실 때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너희와 내가 화해를 하자. 내가 너희와 대화를 하고 싶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대화하리라. 대화한다는 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무적인 일들만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복을 받아볼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자판기처럼 하나님한테 양 하나 딱 드리고, 하나님 양 드렸으니까 요거 하나 주세요. 이제 요런 거예요. 뭐 요거 하나 드렸으니까 요거 주세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와, 내가 이걸 드렸더니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와, 하나님께 이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죽하면 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오죽하면 주시겠어요. 정말 불쌍하니까 주시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렸더니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받고, 내가 성전에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맹세하고 성전에 있는 금에도 맹세하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오셔서 처음 물어보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보셨죠. 저 같으면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닭이 3번 올 때 마지막 한 번은 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의 성전, 탐욕의 집이 지어져 있다면 그걸 먼저 헐어버려야 돼요. 이게 허물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비유예요. 성전, 이 육적인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헤롯 성전 46년이에요. 탐욕으로 만든 세월은 46년입니다. 근데 이걸 허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세워지는데 며칠 걸려요? 사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6년 걸려서 여러분 성전 세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3일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어요? 당연히 3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의 성전은 무너지고 잠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육적인 성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성전인데, 얼마나 화려한데,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거기에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성전을 먼저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육신의 성전을 먼저 허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고요.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넘어지면 까져서 피가 나고 다 해보신 분이죠.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고뇌에 차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이 사실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예수님은 신화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금 막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거를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 육적인 성전은요, 자신의 욕망은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땀이 떨어지는데 뭐처럼 떨어져요? 큰 핏방울처럼. 죽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거기에 순종하죠. 예수님은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이 육적인 욕망의 이 성전을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육적인 것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성전을 허물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전을 쌓으셨어요. 나의 탐욕의 성전들.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욕심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의 성전을, 나의 성전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자랑스러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허물어 버리면 힘들고 괴롭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과 지금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이 겉에 있는 이 육신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만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자랑이나 이러한 것으로 내 성전을 쌓아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정말 돌 항아리 같이 보잘것없는데, 질그릇 같이 보잘것없는데, 아니 어쩌면 이런 종이컵처럼 정말 보잘것없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가보면 4장 14절과 17절에 가보면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으세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반드시 성령님으로 일으켜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있나니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모든 건 다 뭘까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 일들까지도 다 지금 이 15절에 보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래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통을 이겨낼 때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냥 태어났더니 금수저예요. 그냥 원하는 거 계속 부모님이 엄마 나 저거 사줘 계속 사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방도 항상 무슨 똥 이거 들고 다니고, 예? 가장 최고 명품백이 무슨 똥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노력 없이 이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떤 슬픔이 와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자 하고 그 폭대를 향해서 밀고 나갈 때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성전이 그럴 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 돼요. 17절 말씀만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고난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죠. 이겨내기 힘들어요. 진짜 모든 고난이.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볍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거운 것이 영어로 가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근데 이 문맥상 이 영광의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광의 무거운 것. 고난은 가벼운데 내가 부활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대요. 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가면 가벼운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고난은 이제는 영광으로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으로, 무거운 것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쌓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울 때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다시 세우죠. 그렇죠? 종교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까지입니다. 종교는 무너뜨리고 대부분 뭐예요?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라고. 무너뜨리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무너뜨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부활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여러분의 나의 삶, 이게 내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종교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쌓고 있는 이 탐욕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실 때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육적인 성전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고난에만 집착해 있지는 않는가? 고난과 슬픔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성전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날마다 이 육적인 성전들과 나의 이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과 내가 싸우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육적인 성전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육적인 성전이 나는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이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서 종교나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눈에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이건 결단이 아니라 소망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적인 성전을 다 허무시고 이제는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